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완벽한 교회를 꿈꾸기보다 원칙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성도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접목시키셔서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온 것이 1884년 4월 5일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아펜젤레가 인천의 제물포 항으로 배를 타고 들어왔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 역사 자체가 130년이 됩니다. 지금 강산이 몇 번 바뀐 거죠? 13번이 바뀐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 거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독교 역사의 틀 안에서 본다면 대단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시간에 한국교회가 한국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또 교육 면에서 이 대한민국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져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의 근간을 이루었던 그 불교 그리고 또 유교가 500년이라는 시간을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하고 연결을 해봤을 적에 그 미친 영향의 열매들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열매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 불교와 유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합의를 이루거나 협력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도 그 못된 버릇들이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당파 간의 계열과 분열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질 가운데에는 그 분열을 조장하는 그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카톨릭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카톨릭이 신학적으로 완전하냐? 지난번에는 제가 카톨릭을 보면서 완전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좀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카톨릭이 313년에 공인되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 신학적으로 정말 완전하냐? 전 그렇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313년 이전까지 어떤 교부들의 활동이라든가 초대교회의 활동에서 본다고 한다면 탁월했지만 313년 이후에 보게 되면 교황의 어떤 무오설이라든가 또 성유물 숭상이라든가 또 시복식이라든가 연옥의 개념들이 잘못되어져 왔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톨릭이 오늘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그 하나의 큰 주류로 잡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카톨릭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또 많이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이기도 한데 왜 그랬는가 곰곰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파워력이 뭐냐면 실질적인 분야에서 피부로 와닿게 백성들한테 다가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탁월해가지고 이렇게 청중들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토착화 신앙이라든가 또는 술, 담배 문제부터 해가지고서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의 구원관이 자체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역사의 시작이 아름답게 출발을 했고 또 거기에 속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들의 한국교회가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들의 성도들이 우리들의 목사들이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느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 중에서 6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의 특성상 종교성은 강해도 신앙성이 뭐예요? 나약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종교성은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효과를 바라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종교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와 그런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교회에 와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교회는 가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고 이것이 또 잘못된 축복관으로 이어져 가지고서는 물질의 어떤 노예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성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거냐?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하시고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고난도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믿음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이 원하는 완벽의 기준을 따라가지고 세상이 정한 원칙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워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칙은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신앙의 어떤 내적인 성장보다는 건물적인 외적 성장에 치우쳐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원칙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권력을 쥐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어떤 직임이라든가 성도로서의 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 믿음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게 되니까 권위만 내세울 뿐이지 섬김에 대한 부분들은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복음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받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제 삶에서 물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울 때도 그것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목사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부르심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른 섬김의 태도의 자세 그리고 신앙의 어떤 성장의 깊이를 위해서만큼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자격과 조건이 세워지고 세상 원칙으로 가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도 공동체인 교회가 너무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원칙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구성원들이 별 볼 일 없는 구성원들이에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적에 아무 힘도 사용하지 못한 도망갔던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에게서 완벽한 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완벽한 걸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완벽한 걸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김동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완벽한 걸 기대하실 수도 없고 제가 완벽하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건 개개인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완벽한 교회나 완벽한 성도나 완벽한 목사가 되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적어도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원칙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세우신 올바른 원칙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주님의 가정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원칙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달라도 무엇인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고 완벽한 것을 요구하고 완벽한 걸 통해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여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셨죠. 여러분, 부활 전까지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3년을 같이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을 내가 다시 헐고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인자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기초 시작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살아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며칠을 살아셨어요. 40일을 동행하고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늘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이해되지 못했던 말씀들이 40일 동안에 함께 동행을 하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준비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 재질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세팅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말로만 들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여러분들이 인간의 사고방식과 세팅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남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의 고통이 어렵게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남이 용서하는 거 쉽게 용서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목숨 내어놓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그 시간이 있어야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도 계속적으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감난산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뭐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분명히 뭐예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곧 보혜사 성령을 뭐예요?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목회서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적에 아마 목회 칼럼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겸손과 원칙에 대한 부분을 내가 너무 놓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한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칙을 무시하는 그런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원칙으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보러 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도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릴 적에 준비하는 모습들이 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적에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냐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 약속도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두 번째 약속 잊어버리는 건 쉬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두려움에 떨어서 40일 동안 주님과 동행했으니까 좋았죠. 보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예 떠나버려요. 우리 주변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 내가 소망을 걸었던 사람, 내가 무엇인가 그 사람한테 의지했던 사람이 내 눈앞에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실패한 마음을 갖게 돼요. 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40일 동안 있다가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그 당시 있던 사람들한테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보낼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서는 끝나고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에 낙심한 경우가 있느냐 제 스스로를 봤어요. 3번 이상의 낙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것도 제 잘못이 큽니다. 왜냐? 낙심하지 말라고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은 낙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낙심을 했는가 봤더니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니까 실망이 크고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믿음이 없다는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100%를 가지고 내가 기대를 한 거예요. 누구들한테? 성도들한테.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근데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를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러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했구나. 내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많이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텐데 내 신앙이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내가 20년 넘게 지금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결국 3번의 위기가 왔었던 이유는 뭐냐? 내가 낙심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낙심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비록 예수님은 올라갔지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한 걸음이 되어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숨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숨으로 들어간 거 아니고 낙심이 되어서 자러 들어간 거 아니고 낙심되어가지고 한탄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 받기 위하여 떠나지 말고 모여 힘써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 그 낙심과 실패와 원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왔을 적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조언교회 공동체로 삼으실 적에 그냥 내가 시간이 흘러가서 어느 상황 속에서 내가 묻혀보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왔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이미 한 번의 교회에 대한 실패와 낙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 교회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술판이 아니고 잔치판이 아니고 먹자판이 아니고 놀자판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원칙을 바르게 가지고 살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문제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원칙이 들어가고 세상의 방법이 내 생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다 모든 것이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완벽한 걸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개 들어 저를 봐요. 고개 들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해요. 기대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을 잘 보십시오. 그 기나긴 255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수많은 죽임을 당했어요. 2차 대전만 해도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세어보니까는 야드바셈에 가니까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는 정확하게 하면은 한 450만 명에서 500만 명,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서 없어진 사람들 따지니까 한 6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붙어 있었고 죽음 앞에 있었고, 심지어 요번에 프랑스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던 그 시내도 유대인들 카페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골적으로 이슬람교인들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 있을 적에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유지하고 한민족으로서 그들이 가진 고유의 언어를 4000년, 2000년이라는 시간에 회복시킬 수 있었느냐. 그건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그 유대인들이 그 신앙의 공동체의 핵심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주님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통독을 하라는 이유가, 성경 통독을 하는 건 결국 성경을 손에 잡는 거를 여러분들이 훈련해 보려는 거예요. 요번 주에 제가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좀 보다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카카오 스토리를 우연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작년에 성경 필사를 이렇게 한 권 해놨던 거. 저도 몰랐어요. 그분이 한 거를. 대단하다. 한번 봤는데 기억이 사라졌다가 어제 제가 봤어요. 그분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더라고요. 쓰고 읽고 우리가 그것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해보면서 느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붙드는 것과 가까이 붙들지 않는 건 신앙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매일 접하는 사람하고 접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칙에 충실한 사람, 원칙에 충실한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방향이 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냐? 가족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기도 제목은 오로지 한 가지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방향 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한 가정이 그렇게 되고 한 교회가 되고 한 목사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면 세상이 안 변하겠냐는 거예요. 편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어도 육적인 피곤함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한테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칙 있는 교회의 기도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큰 목적과 틀에서 목사의 기도 제목이 다르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다르면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힘듭니까? 위에 정치권에서부터 밑에까지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헛떡이지 말고 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구난방 내 멋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가지고, 그리고 원칙 있는 이 교회는 통일성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도 장소가 통일성이 돼야 된다. 한 마음이 돼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냐?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장수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있을 자리가 분명한 사람, 자기 신앙을 키울 자리가 분명한 사람, 내 가정에서 나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받겠습니다, 이런 어떤 끈질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집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축복권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아내가 그 집에 제사장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나 그 아내 되는 자가 우리 집에서 축복 기도 안 하고 딴 데 가서 축복 기도하면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기도, 원칙이 있는 교회는 기도 방향, 기도 장소, 이 초점들이 다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저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부터의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 자체가 여러분들의 가정 삶의 뼛속 개인에 깊숙이 들어갈 적에 거기서부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뜻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연초에 모든 일들이 세워진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끈기도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를 위해서 끈기도 가져야 되는 거고, 아멘. 기뻐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는 것도요, 끈기가 있어야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계획한 대로 제가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눈이 빨갛고 피곤할 때도 있어요. 잠이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가요. 아유, 끈기 있게 한번 해보자. 끈기 있게 한번 해보자. 목장도 우리 목자님들 끈기 있게 한번 가봐요. 목장님들, 목원님들, 우리 성도들 뭐 속회하고 똑같은 데 보세요.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속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여가지고 헌금만 걷고 예배 끝내라, 그게 아니에요. 나누라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목장 목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잡고. 그리고 기도하면 일꾼을 바로 세우고 열매 맺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이 여러분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였고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고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터져서 뭐예요? 죽었다. 가룟 유다가 한때는 그래도 같이 동행했던 제자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졌다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을 적에 왜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태도와 관심의 결과가 빚어진 산물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관심은 돈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관심은 사명이 아니고 돈 모아가지고 밭 사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명 잊어버리고 사니까 돈을 받고 나서 바로 밭을 사잖아요. 관심사가 그거니까. 근데 거기에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좀 심각하죠. 완벽한 교회가 돼서 완벽한 직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과에 어떤 산물이 드러나야 될 텐데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크게 해봐요. 크게. 복음에 관심을 갖자. 예수의 마음에 관심을 갖자. 예수의 삶에 관심을 갖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관심을 갖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일에만 관심 갖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일에 관심 갖고 있어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삶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제일 귀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론 유다처럼 세상 것에 밝으면 안 돼요. 목사님 살다 보면 세상 것에 밝아야 돼요. 밝아야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밝은 것 때문에 내가 그대로 당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돈에 밝고 계산에 밝고 이익에 밝고 눈치에 밝고 여러분 자기께에 빠집니다. 원칙이 있는 교회, 원칙이 있는 성도들은요. 셈에 강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론 유다가 자기가 셈에 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셈에 대해서 더 강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원칙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열매 맺는 일에 애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한테 열매 맺는 일들이 좀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기도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내가 전도지가 되지 않으면 전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나부터 전도를 좀 해야 돼요. 좀 우스운 말이죠, 그죠? 나부터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잘 알고 있질 못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 못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라 그러세요. 얘기하라 그러면은 설명이 안 나와. 나는 뭔가를 좀 알고 있는데, 그죠? 그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일꾼이 되는 것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는 일꾼이 되는 것도 원칙이 있는데 베드로가 가론 유다에 대해서 대체할 사람을 이야기할 적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부터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에 부활의 사건에 증인이 되는 사람. 자, 원칙 있는 교회, 원칙 있는 성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 가지 들으면 뭐예요? 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온 사람. 자,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 쉽게 설명하면 한 배 타고 가는 사람. 한 배 타고 가는 사람. 생사고락을 뭐예요? 같이 하는 사람. 성령이 임재하시는 원칙이 있는 교회의 자원이 된다는 건 한솥밥이에요. 그래서 밥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밥을 먹어야 돼요. 주일에는 꼭. 그 사명감이에요. 밥하는 분들. 네. 그럼 여러분 왜냐하면 한솥밥을 먹을 적에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솥밥을 먹지 않는데 한 식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박영정 원쌤이 성경 봉독하는 날이잖아요. 내가 오늘 밥 열심히 준비하라고 내가 성경 봉독한 거예요. 왜? 그게 더 충성하는 일이니까. 네? 원칙에 한번 가보자. 원칙에.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이 원칙들을 오늘 지키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교회가 특권층의 사람의 교회가 돼야 되고 왜 교회가 믿음 없고 기도 안 하고 성령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가 돼버려야 되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원칙을 따라서 질서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한 방향을 향해서 사모하면서 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아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애들까지도 우리 행복한 주원교회에서 무슨 한마디만 나오면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주님,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원칙이 되어질 적에 내 것도 죽일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 것도 좀 인정할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도 똑똑한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똑똑한 교회, 똑똑한 성도들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원칙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칙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칙 있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원하시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마음에 결단하는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